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또한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성령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받은 언약 공동체다, 말씀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라는 의미 자체를 일반적인 사회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념이나 목적을 같이 하고 있는 단체, 그러한 조직체, 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교회라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좀 벗어나게 됩니다. 사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고 또한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가, 또 그 몸된 교회의 구성원인 하나님의 백성들, 지체인 우리들이 서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 교회에 대한 이해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서로 다르다면 우리가 사도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체다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념이나 목적을 같이 하는 단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교회라는 것도 그저 하나님이라는 분을 섬기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여 있는 단체, 그렇게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 단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도가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희한테 이런 말들 쭉 한 것, 이거 너희들 정죄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가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희들을 단순히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오해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체라는 개념에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하고 생사고락 같이 하겠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보면 그런 의미로 교회를 자꾸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지 됩니다.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육신에서 나온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단순히 생사고락을 같이 하자라는 그 차원에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12장 10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읽어는 보셨죠, 그죠? 그동안 전혀 안 보시진 않았을 거고, 읽어는 보셨으면서 참 좋은 말이야, 맞아,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곳이야, 그렇게 해야지 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셨죠. 근데 그 말씀 보시면서 전혀 자기 자신의 어떤 삶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과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얼마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덮고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이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또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또한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존경해야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먼저 해야지 됩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정도까지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옆에 계신 분 쳐다보시면서 서로 존경하세요? 늘 같이 사시는 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는데 그걸 먼저 하고 계시냐고요. 서로 먼저 사랑하고 계시냐, 이걸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도무지 우리가 하고 있지 못한 것이거든요. 왜 이게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인가 하면,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도무지 이게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형제 자매에는 어떤 사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좋아한다고 해서 존경하는 마음 생기는 건 거의 없죠. 우애 있게 지내는 정도겠죠. 그런데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교회,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에, 여기 형제 자매, 여기에는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 또 그런 사람을 존경하라, 이거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그걸 먼저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교회, 그것은 또한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라라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사랑, 존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식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좀 서로 존경합시다. 그렇게 열심을 좀 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절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뭐겠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이거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사도의 말도 이해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도무지 지금은 안 되지만 우리 한번 열심을 내서 서로 사랑해보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서로 존경해 봅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해야지 라는 그런 어떤 나의 각오, 나의 결심, 이런 것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하셔야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분들은 다 교회니까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존경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어떤 사람을 존경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은 왜 그런가,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인정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려면 좀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막무가내로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존경하려고 해도 뭐 존경할 게 있어야지 존경을 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여러분 목사를 존경해야지 됩니다, 뭐 얘기 백날 해봤자 제가 하는 행동이 맨날 그것도 아니고 막 그래 버리면 뭐 존경하겠습니까? 또 아무리 열심히 뭐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존경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판단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이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먼저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는 겁니다. 즉 그 대상이 사랑받거나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먼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서로와 서로의 관계, 이런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판단이라는 것이 없어져야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인 거죠.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판단이라는 것, 이게 없어져야지 되는 게 이게 전제 조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늘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 자신은 늘 판단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늘 누구를 판단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늘 판단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은 말씀대로, 또한 우리의 삶은 또 그 말씀과 별개로 이렇게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은편에 있는 그 모범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늘 바라보고 소원은 하지만 그냥 계속 평행선을 그리고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늘 갈등을 느끼는 거고 그 속에서 어떨 때는 좌절하기도 하고요.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맞나, 그런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올바로 이해해야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사도의 표현을 빌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이걸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돌아보면 사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분쟁들도 있었고 서로 비난하는 것도 있었고, 그 비난이 어느 정도까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그런 정도까지 나타났던 것이 사실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교회 안의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과연 어떤 걸 기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이거 십자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요, 교회는 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해야지 된다라는 그 의미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아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좀 사랑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그렇게 보이나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내 자신은 압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도무지 사랑받을 수도 없는,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 나의 모습인데, 그러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주시고 또한 그러한 존재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 이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믿음 가운데서 함께 한다면 절대로 남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자인가 못한 자인가 이런 판단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또한 십자가 앞에서 밝히 드러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믿음으로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벗어나게 되면 항상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나는 판단하지 않아야지, 나는 저 사람 비난하지 않아야지, 아주 굳게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와도 그 사람 얼굴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결심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확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함께한다, 한몸된 교회다라는 것은요, 그러한 십자가가 있는 자로서, 그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로서 나는 그 어떤 사람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곳, 그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함께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도가 성경에 참 여러 군데 함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저희가 조금 이따 찾아볼 텐데, 그 함께라는 말에는 무엇이 없냐면 너와 나의 구별이 없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와 나라는 이 자기 주체 의식 속에 늘 붙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또한 그 범죄함의 결과였고 범죄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 자, 여러분 우리 국어 사전에 우리라는 단어 있죠.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어떻게 정의되어 있죠?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내가 있고 너가 있고, 그래서 나와 너가 같이 모여졌을 때 우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나라는 존재성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앞에 마주하고 있는 너라는 존재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나라는 독립적인 존재, 너라는 독립적인 존재가 합해져서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라는 개념에는 사실 그게 없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거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세 분이 셋인 것 같은데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요한복음에서도 그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이냐면, 세 주체가 그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따로 있어서 하나, 그 개념이 아니라 그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그 세 분은 하나로서의 세 분이시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우리가 절대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라는 몸된 교회라는 그 개념은 사도가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몸된 교회의 지체로 여러분과 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없는 거죠?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게 지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몸된 교회의 지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여러분 자신을 이해할지 몰라도 교회라는 틀 안에서는 우리 각자는 절대로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몸된 교회의 특징입니다. 내가 독립적인 존재로 가치매김할 수 없는 그 위치에 있다면 나라는 존재를 평가하는 것이나 또한 내 앞에,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를 보잖아요. 뭐 몸에 있는 어떤 한 지체가 다른 지체 보고 넌 왜 나처럼 이렇게 못하니? 나처럼 왜 못하니? 그래서 넌 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지체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나라는 존재는 지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독립된 지체다, 자꾸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세상의 사고가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나, 너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함께라는 관계 속에는 절대로 나라는 주체, 너라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상황 속에서 함께라는 것이 이야기됩니다.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함께라는 그 의미 속에는 너와 나의 구별 자체가 없다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함께라는 단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라고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어떤 구별이나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주체가 되어 있고 내 개인을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함께라고 이야기할 때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 서로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 함께하는 것,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있는 사람으로서 함께하는 것, 이런 개념으로 자꾸 받아들인다고요.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가 구별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함께 합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위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선자들이 많이 모여 있고 위선이 철철 넘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이런 교회라는 건물 안, 참된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런 교회라는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서는 위선이 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다 가면을 쓰고 산다고요. 그 가면을 벗어버려야지 되는데 그걸 못 벗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로 함께 사는 관계라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교회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도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있고 그 일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는 지금 함께 죽고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함께 죽고 함께 살자의 의미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성령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다 어떤 존재로 함께 모여서 살아가야지 되는 것인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로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몸된 교회로서의 우리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향해서 내가 살려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에서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죽고 사는 문제를 어떤 육신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죽었다, 우리가 다시 산다라는 그 이야기를 육신의 문제가 아닌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죽고 같이 살자,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고린도 성도들 너희들과 함께 같이 죽고 같이 살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생사구락 같이 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야,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함께 죽었다, 함께 산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육신의 관점에서 자꾸 이해하려다가 하고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한다, 교회의 지체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를 성령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되는 것이, 몸된 교회로 함께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뭐 분당이 있고 서로 비난하고 음행이 있고 뭐 어떤 비난받을 만한 잘못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지금 야단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 알아야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관계에 있는 교회다라는 것, 그걸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똑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가 또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고 또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은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이 말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도 자꾸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것도 육신을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의 행함, 우리의 실천 이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많이들 이해하고 있지만 사도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새 생명 가운데 이건 우리 육신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라는 그 십자가 안의 세계, 그 십자가 안의 세계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 받았으니까 이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옛사람, 옛 생명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십자가 안이라는 그 새 생명 가운데 속한 자들이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속했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십자가 안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나를 바라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런 부분들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 이것 자체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도 함께 죽은 자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라는 곳,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은 자의 관계로서 서로가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난 관계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로서 함께하는 것, 이게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서 함께 죽어도 우리가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자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로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함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함께라는 이 말 자체는 사실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라보기엔 그렇지 않죠. 난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고, 이런 건 난 저 사람보다 좀 못한 것 같고,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해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냐면, 저 사람 도무지 내가 존경하지 못하겠는데, 그런데 존경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로의 모습이 아니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저 사람한테 내가 존경할 만한 게 뭔가 있나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이런 건 다 안 좋은데 요거 하나는 참 존경할 만하네. 그러면 내가 그거 가지고 저 사람 존경해야지 되겠다. 또 저 사람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보니까 요게 사랑스러운 모습이 보여지네. 그럼 그거 하나 그 끄트머리 삼아가지고 그걸 빌미로서 내가 저 사람을 좀 사랑해야지 되겠다. 자꾸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존경할 수 없는, 또한 그러한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말하는 것을 우리는 지키고 행해야지 되고 그게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존경할 만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존경하는 거 하나 찾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존경하는 거, 그게 존경하는 거다.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게 무슨 존경이에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고 서로 존경해라라는 그 말 속에 함의된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린 다 똑같은 존재들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함께 죽은 존재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난 존재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차별하고 뭐 더 낫고 더 나쁘고 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 똑같은 거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 똑같은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복이 다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사도는 함께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교회라는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세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함께 사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교회.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너와 나 다르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겁니다. 그런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함께 하는 관계이고 함께 한 관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 그 교회의 교회됨을 알고 있지 못하고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너무 그냥 쉽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저 나를 구원해 주는 십자가,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부름받은 자들로서 함께하는 그 십자가의 세계, 그걸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 십자가의 세계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은 판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정하게 잘못한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함으로써 참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의 세계, 그리스도 안의 세계에서 우리가 다 똑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 되지 말라고 해도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씁시다. 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어야지 됩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지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되어야지 될, 우리가 해서 무언가 되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세계가 그것임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된 관계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하나됨인 거예요. 그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사도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렵죠, 한편으로는.
자,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압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지금 자랑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세번역을 통해서 보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그들을 참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지만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기쁨이 넘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말을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도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이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해 보면 도무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사도가 지금 그런 교회를 내가 자랑하고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그 자랑들이 또한 신뢰함이 나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의 이 말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우리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그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당이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 있는 모습대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늘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사도의 말을 이해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문제 많은 교회, 뭐 자랑할 거라고는 도무지 없는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다는 바울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다라는 사도의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그것을 고린도 교회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고린도 교회의 실상, 참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봤던 그 말씀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6장 1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이 시각이 바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시각인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것이 되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저떻고 그걸 실제 현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냥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루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시각으로, 그게 우리의 참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그게 현실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지금도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두루 행하고 계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의 형제 자매, 그것이 참된 진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자랑스러울까요?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참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이 말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 안 되고 그저 우리가 열심을 내서 억지로라도 행해야지 되는 그런 일,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는 전혀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거예요? 도무지 저 사람한테 뭐 자랑할 게 뭐가 있는데, 우리는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꾸 따지게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자랑이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사는가,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바라보고 사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끔 해 주시는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성령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올바로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십자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런 삶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교회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늘 끌고 가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교회된 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도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된 하나됨이 무엇인지, 몸된 교회로서 함께함이 무엇인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 가운데 올바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